누가복음 7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설교 제목을 길게 잡아봤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이가 믿음이 좋은 이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나누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미래형을 써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갈 때는 아직 못 보고 가는 거예요. 못 보고 약속의 말씀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것이 참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의 믿음은 보여주고 가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면 보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댔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하고 거의 반대의 말을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함이 아니로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함이 아니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근거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큰 믿음, 즉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그 믿음의 세계에는 이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창세기 13장에 네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잔다 할 때 조카 롯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너무 들이 느르고 물이 많아서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탁 덜렁 잡았는데, 거기 불과 유황이 내리는 소돔 고모라가 돼서 잿더미가 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을 근거로 사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준 삶을 사는 이가 어떤 의미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룻기에도 그렇잖아요.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 네 가족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자 양식이 있다는 모압으로 보는 것을 근거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엘리멜렉 죽고 말론, 기론 죽고 가져갔던 풍족한 양식 다 이제 비게 되고, 완전히 보이는 것을 근거 삼았더니 정말 쫄딱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며느리 중 룻이 어머니와 같이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이게 룻이 올라오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근거해서 아니죠. 보이는 것은 늙은 시어머니밖에 없는데요, 자기는 이방인인데 유대인 선민 사상이 많은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곳에는 논밭도 없고 전답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보이는 걸 근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모든 것 때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온 거죠. 믿음으로 움직인 거죠. 보이는 것을 근거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움직인 거죠.
보이는 것을 근거에 삼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룻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사는 거죠. 보아스를 예비해 놓고 다윗과 왕족을 예비해 놓고 메시아를 예비해 놓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을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엄청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살았다 했잖아요. 이삭이 그 사는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나일강이 물이 좋고 물이 범람할 때가 많기 때문에 늘 그쪽에는 풍족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근거 삼아 가려 했더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속에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야지 하고 살았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게 하는, 역시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가 350년 암흑기라 했잖아요. 사사기 주제구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이 21장이고 맨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25절이 사사기 주제구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 자기 소견이 뭐예요? 소견, 볼견자예요. 볼견자.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산 삶이 사사기 시대, 이게 믿음으로 안 살고 보이는 중심으로 산 삶이 사사기고, 7번 사이클 가운데 온갖 적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산 것이 보이는 것을 근거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고. 그래서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하려면 여러분이 보이는 걸 근거해 살면 안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이렇게 이제 사는 삶, 그럴 때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이제 내가 보이는 걸 근거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삶이 내 앞에 펼쳐지는, 이게 바로 이만한 믿음이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만한 믿음을 갖는 방법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닌 아무 증거 안 보이도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걸음을 옮겨 놓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아의 죽음과 큰 믿음은 비례해요. 자아의 죽음과 큰 믿음은 비례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때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나오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처음에는 침묵하셔요. 그리고 또 부르짖었더니 나는 이스라엘 자녀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너희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막 차별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르짖더니 너무 심한 모욕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 여자가요, 막 해갖고 뭐 개라고 막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이 여자 대단해요. 그렇게 막 자아가 살아서 언짢아 갖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달라든 게 아니라, 그럼 뭐라고 했냐면 자녀도 개도 그래, 맞습니다. 아멘. 개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때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정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너 믿음이 너 딸을 구원했고, 그게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는 거야. 정말 자존심은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자아를 주님이 일부러 짓밟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은 자아를 내려놓을 때 큰 믿음이 되지.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국가 1등 공신이고 영웅인데,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인데, 검은 보화까지 수레에 가득 싣고
병거 여러 대와 같이 이렇게 왔는데도 어떻게 코빼기도 내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자존심을 확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이 나빠 가자 하고 가잖아요. 이 자존심 때문에. 근데 옆에 종이 이제 하여튼 그래가서 결국은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나만이 자존감이 깨어지기로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결단했어요. 자아가 짓밟히기로 하여튼 깨어지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는 훈장과 계급장 다 벗어버리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 드러내기로 결정했어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그것도 7번이나 물이 낮은 곳으로 오는데 그보다 더 낮게 들어갔어요. 그럴 때 완전히 이제 어린아이 3살처럼 되는 것처럼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은 자아를 또 내려놓고 자아를 또 쳐서 복종시키고 자아를 또 쳐서 복종시킬 때 이만한 믿음이 되지. 여러분이 어느 지정하면 딱 부닥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아를 꺾어야 돼요. 베드로는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갈릴리 호수가 22km, 11km 타원형이기 때문에 평생 거기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갈릴리 호수에 대한 전문가고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목수 생활만 하던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일반 의학상 어부들의 상식으로는 햇살이 돋기 시작하면 고기들이 전부 얕은 곳으로 오는데 정반대에 그것도 전공도 아닌 목수하신 분이 막 깊은 곳에 던지라는데 베드로가 자존심을 꺾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존해서 던지겠다고 그래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2배에 가득하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자기의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적이 일어난 현장, 성경에 얼마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 많아요. 그때 보면 전부 상식과 반하고 이성적 사고와 반하는데 그걸 자기 생각을 꺾고 받아들일 때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난 거예요. 포도주를 달라는데 물을 갖다 주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자기 이성적 사고와 자기 상식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자아를 내려놓기로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기 몸도 저 베데스다 연못까지 뛰어 들어갈 움직일 수도 없는데 침상을 들고 가라니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 생각 내려놓고 순종해 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힘이 생기고 침상이 들리고 몸이 온전히 되어 가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자아를 꺾지 않으면 안 되게끔 딱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 삶 속에 이 간증이 적을까? 왜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체험이 적을까? 거기는 자아의 꺾음, 자아의 내려놓음, 자아의 죽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왜 내 속에 놀라운 간증들이 없는가? 자아의 내려놓음이 자존심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랍게 일하세요. 자존심 계속 내세우고 막 자기 조금이라도 그리 되면 견디지 못하고 주님 일할 수 없죠. 주님 일할 수 없죠. 자아를 딱 내려놓을 때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죠.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가 사역이 너무 바쁘니까 어느 지역에 부흥회로 갔는데 대집회하러 갔는데 신문 기자들이 좀 인터뷰해 달라는데 시간이 진짜 너무 안 나서 너무 미안하지만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교만한 전도자 D.L. 무디라고 그에 대해서 막 악평하고 한 기사가 실린 거예요. 밑에 참모들이 신문을 보고는 막 흥분해갖고 막 분노해가지고 D.L. 무디에게 그걸 가져온 거예요. D.L. 무디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 사람들 사람 잘못 봤구만. 나는 이 신문 기사에 난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해. 나는 훨씬 더 교만해. 이 정도면 잘 썼구만.
야, 그릇 크다, 그죠? 야, 자기에 대해서 교만한 전도자 D.L. 무드라고 했는데, 나를 실제로 더 알면 난 그보다 더 교만하고 난 그보다 더 악해. 이 정도면 잘 썼네 뭐. 그런 여유, 그런 그릇. 참 하나님이 왜 귀하게 쓰는가? 자기를 짓밟아도 철저하게 짓밟혀 주는 거예요. 내 주님만 짓밟히지 않는다면 내 자아가 짓밟히는 거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귀하죠. 세 번째, 10절이 되게 귀해요. 10절에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만 했거든요. 하도 이제 감당치 못하겠다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니까 말씀만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갈 때는 뭐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 전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돌아오세요, 이렇게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병 든 거 보고, 중한 병 든 거 보고 왔는데 주님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나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진정한 믿음이란 뭘 실체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의 근위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걸 믿고 순종으로 옮겼더니 실제로 그대로의 결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의 결과가.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보이면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믿고 가면 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하니까 주님이 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 나병이 들었다, 완치됐다를 점검해서 성 안으로 넣고 성 바깥으로 내몰고 하는, 그걸 검열하는 기준점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둥병 때문에 쫓겨났다가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란 말은 나을 거라는 말이죠. 그걸 믿고 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제 현상은 나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약속을 믿고 갔던 거죠. 근데 가는 도중에 순종하는 게, 약속을 믿고 이 몸은 그대로 있는데 약속을 믿고 가다가 난 거예요. 가다가. 만약에 이랬으면 안 났겠죠. 아니, 문둥병이 지금 이렇게, 나병이 이렇게 있는데 가라면 어떡해요? 좀 고쳐주고 가라고 해야죠. 그럼 이렇게 해서 안 움직인 사람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근위를 믿고 제사장에게로 갈 때, 가는 도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열매, 결과를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원리를 여러분이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요단강이 범람해갖고 바로 들어가면 일반 상식은 빠져 죽는 건데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죠. 물이 범람할 때인데, 물이 조금 있을 때가 아니라 범람하는 때인데, 그러나 그 말씀 믿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탁 접촉했어요. 정말 뭐 이 눈에 정가 안 보이지만 약속을 믿고 요단강이 첨벙첨벙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진 거예요. 주님이 계속 이걸 통해서 뭘 말합니까?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역사는 바로 따라오는 거죠. 다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 속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없는가? 왜 이런 간증거리가 많이 없는가? 너 보고 가려고 해서 그렇잖아, 이러는 거예요. 너 약속 믿고 성령이 감동 주거들랑 순종으로 옮겨봐. 순종으로 옮겨봐. 그러면 그것이 실제가 되고 현상이 되는 거죠. 여러 번 말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오는 게 믿음장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전부 순종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라는 그 믿음으로 라고 하면서 순종의 행위를 기록해 놓고, 믿음으로 노아는 비가 없을 때인데, 그때는 비라는 것을 개념에 없을 때인데, 아직 비가 안 내릴 때인데 큰 배를 지으라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믿음으로 해놓고 그 써놓은 내용은 순종을 써놓은 거예요. 순종을 써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만큼 크냐면 순종하는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인 거죠. 다시 말합니다. 믿습니다를 크게 한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라 순종하는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되는 거죠. 순종하는 크기가. 그래서 우리는 참 여러분이 이 말씀 바로 적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딱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대화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딱 주시면 순종하셔요.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딱 내게 세미한 음성 주실 때 순종하셔요. 순종. 그러면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죠. 마지막 한 말씀은, 믿음이란 이제 어떤 문제,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자주 하는 말이지만 문제 해결자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언제 차이가 딱 나느냐? 동일하게 교회 잘 나오다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문제에게 사로잡히고 문제에게 함몰당해버리고 문제에게 짓눌려버리고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문제 해결자인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찬양하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그분을 노래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이걸 교육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1살, 2살 뭐 어릴수록 이제 막 기어다니고 할 때는, 애가 기어다닐 때 빨간 공, 조그마한 공을 앞에 주면 그 공을 보고 애가 막 기어가고, 또 저쪽으로 가니까 애가 막 그쪽으로 기어가고, 그러다가 빨간 공이 침상 밑으로 쏙 들어가서 빨간 공이 안 보여. 그럼 애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대상의 영속성이 없어서 애가 공이 안 보이면 그만 돌아서 버려.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대상이 안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또 딴 것에 관심 가지는 거야. 그러나 애가 4살이 되고 5살이 되다가 동일한 그 공을 갖고 놀란 거야. 근데 그 공이 침상 밑으로 쏙 들어갔어. 그럼 엄마한테 공 찾아내 달라고 저 밑에 들어갔다고 문제를 딱 만났는데도 계속 공에 집중하는 거야. 공에 집중하는 거야. 그게 자라할 때 그런 거예요.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문제라는 걸 딱 만나서 공이 이제 침상으로 들어가 버린 게, 밑으로 들어간 게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만 믿음의 대상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앞에 딱 있고 주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서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한숨 쉬고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대상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때도 주님을 바라봤고, 지금 내 앞에 엄청난 문제가 많아도 또 주님을 바라보고, 대상을 한 번도 흩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에 대한 계속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문제가 생기면 주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전부 자기 내리를 감싸고 있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한숨 짓고 있고,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향한 시선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계속 주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게 이제 믿음이 큰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자리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만나는 딱 순간 그만 주님을 확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류의 문제를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게 이만한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이만한 믿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참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철저하게 보이는 것을 따라 행치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자존감, 자존심, 자아가 철저히 죽음으로 이만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믿고 나가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문제 만나도 대상 영속성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